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면 그 삼위일체 복음이 원론과 적용에 있어서 다 거의 이루어진 거야. 동심원처럼 부부는 어떤지, 그지? 부모 자식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이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게 life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삶이었지. 성령 안에서의 삶의 핵심 코드는 뭐였죠? 수직과 수평이 사라지는 거야. 그 삶을 사는 현장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life in the spirit,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게 뭔데? 시와 찬미와 노래로 수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 수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뭐하라?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하라. 복종하는 삶의 코드가 부부에 적용되고 부모 자식제간에 적용되고 리더와 팔로워한테 적용되는, 사람들 간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사실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현장이 펼쳐졌어. 근데 그게 하나가 더해지는 거야. 이게 10절이야. 그래서 시작 자체가 뭐야? 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Finally. 마지막으로 이 Life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삶, 다시 말해 삼위일체 복음이, 삼위일체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마지막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Finally가 있는 거야. Finally의 내용이 뭐야? 11절 때문이야. 뭐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마지막에 언급해야 할 부분이야. 왜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중요해? 이런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의 삶,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음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 삶의 현장에 아라리 스며들어서 삼위일체 복음의 삶으로 내가 전환되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이야기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 무언가 딴 영역이 하나 더 존재하는 거야. 그게 뭐야? 마귀의 괴계가 역사하는 현장이야. 이걸 왜 무언가 하나가 더 존재해라고 내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걸 전부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병만 걸려도 마귀가 그래서 그런 거래. 어려움만 생겨도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거래. 모든 거를 마귀로 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마귀의 영역은 그냥 한 부분일 뿐이야. 절대 잊지 마. 그런 의미에서 파이널리 이 영역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부록 같은 필드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무언가 중요한 영역이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마귀의 괴계야. 여기 간계, 괴계, 이건 그들이 악한 계획, 의도를 뜻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귀의 영역이 있어. 마귀의 영역의 주관자는 누구야? 사단이지. 이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언급되는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야. 사단이야. 이 사단의 존재가 가장 명백하게 등장하는 성경이 욥기야. 욥기 1장에 펼치면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그지 따지고 그지 자기의 뜻을 펼치지. 그러나 절대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지. 그지? 그런 이해가 필요해.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런 마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치 마귀가 전 세계를 접수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고. 아니라고. 마귀는 여전히 누구의 통제,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함부로 날뛸 수 있다 없다? 없다. 욥한테 시련을 주고 욥을 괴롭히는 일마저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세상은 마귀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미스테이크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세상이 있어서 마귀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충돌하는 걸로 여기는 세계관을 가지기가 너무 쉽다고. 그래서 전도하러 들어갈 때도 놀랍게도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마귀와 전쟁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여긴다고. 영적 전쟁,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세계의 군대와 사단의 세계의 군대가 서로 충돌하는 걸로 여긴다고. 그래서 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그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을 펼치려고 들어가.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마귀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선교단체는 그래서 어떤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서 영적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 동쪽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서쪽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그거 한다고. 마치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그것은 세계관에 있어서 사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야. 제대로 된 세계관은 모든 천지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모든 다스림은 누구의 보좌 아래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 놓여져 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짚고 가야 돼. 거기서 마치 자기가 제왕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구는 건 사단의 속임이야. 그게 마귀의 괴계야. 마귀의 괴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된 성경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단과, 그지?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지.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잖아. 그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게 교과서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귀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러나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그게 괴계야, 속임이야. 마귀가 이런 식으로 구는 게 시대에 따라서 둘로 갈라져. 이전 시대 마귀의 괴계는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서 저들을 두렵게 하는 일을 저지르는 일이 많았어. 이게 문명이 미개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괴계야. 그런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소위 말하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면서 마귀가 괴계를 바꿨어. 이제는 자기를 감춰. 전에는 공공연하게 드러났지. 이 시대에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 감춘다. 이게 마귀의 계계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웃음거리가 돼버려. 세상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로 작전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 오직 무엇이 이 시대를 지배한다고 여기냐면 자연의 법칙이.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삶을 꾸릴 때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미래를 개척하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사용함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고. 영적 세계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희극화시킨다고. 그래서 현대의 참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 이런 귀신이나 이런 악의 존재를 희화화시키는 자리에 가버리게 만든 거야. 그게 뭐야? 마귀와 유령 이런 건 캐스퍼 같이 오히려 어떤 프렌들리한 상상의 세계로 만들어 버렸다고. 캐데언처럼 나도 그거 보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그지 즐거운 오락의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뭐야? 펌프킨 가지고 하는 그거. 헬로윈. 그런 식이야. 어떤 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헬로윈 행세 같이 하는 데도 있어. 서양에는. 희극화시키는 거야. 양극단이지. 한쪽은 나타나서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이게 하거나 그지? 위압감으로. 다른 한편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희화화시키는 이게 마귀의 기계의 특징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1절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를 사용해. 대적하려면 대적하는 중요한 방식이 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악센트는 어디에 찍혀야 하는가 하면 전신갑주가 아니야. 하나님의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해할 때 제일 많이 미스테이크하는 거야. 우리는 전신갑주에 많은 감동을 해. 내가 투구를 쓰고 내가 방패를 들고 내가 갑옷을 입을 수 있다고 여긴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코드는 뭐냐면 전신갑주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여기가 핵심 코드야. 마귀와 싸우는 모든 대적은 너의 싸움이 전신갑주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전신갑주를 받아서 네가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입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너가 무슨 싸움이 있거나 무슨 부딪힘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여기에 악센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 12절에 넘어가면 그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그게 뭐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미스테이크는 뭐냐 하면, 중요한 초점 뭐냐 하면 혈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혈과 육이라는 이 영역을 영주주의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야. 영주주의자들은 세계를 양분시켜 놨지. 그래서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양분시켰지.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는 다른 세계고 영적인 세계는 다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세상은 물질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다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 마치 양분된 어떤 다른 한 영역에서의 전쟁이라고 여기기가 너무 쉽다고. 아니라고. 이것은 한 영역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 혈과 육이라는 뜻은 뭐야?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영역이 있다는 뜻에서 말하는 거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제3 영역이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영역에 제3자가 존재한다. 사단에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의 권세가 있다. 마귀의 존재들이 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 제3의 영역이 있다. 제3의 존재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반면에 제3의 영역을 과대평가하지도 말아라. 마귀의 계계의 특징이 뭐야? 양극단이라고 그랬지? 뭐하게 하는 것? 과대평가하게 하는 것.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들로.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도 하지 말아야 돼.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 무시하게 하는 건 마귀의 계계의 또 하나의 특징이야. 제3의 존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아주 간명한 선언이 나오는 거야. 그게 13절이야. 뭐 하는 거야? 맨 밑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무엇하고? 대적하고. 뭐 하기 위하여? 서기 위하여. 이거가 목적이야. 이 싸움의 승패는 여기 있는 거야. 뭐 할 줄 알아야 돼? 대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서야 돼. 대적하고 서야 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잘 봐봐. 마귀의 제3의 존재를 우리가 대할 때 뭐냐면 그들을 협상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협상의 틈을 주거나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할 그들을 숙고하고 이걸 뭐 고민하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아주 간명해. 뭘 해야지? 대적해야지. 대적해야지. 쫓으라는 말이야. 그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설득하고 할 대상이 아니야. 단순히 뭐만 하면 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의미에서 봐봐. 세 가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을 대적하는 악한 것은 세 가지 존재가 있어. 첫째는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야. 이건 사단과 구별돼야 돼. 이거를 사단화시키면은 온 세계가 사단의 세계로 오해돼. 아니야. 봐봐. 내가 오늘 손가락을 다쳤으면 어디를 치료하면 돼? 손가락을 치료하면 되지. 밴드지 하면 되지. 내가 뒤통수를 다쳤으면 뒤통수에 꼬매고 밴드지 하면 되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내 안의 문제, 악한 문제는 내 안의 악한 문제로 다루어야지 사단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돼. 내 안에 악한 악이 존재해. 이게 한 영역이야.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바깥 영역이야. 세상의 영역이야. 세상의 영역은 어떤 거냐 하면 세상에 나가면 물질의 유혹이 있고 맞나? 권세의 유혹이 있고 맞나? 사람들의 매혹하는 매력의 영역이 존재하지.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혀 안 괴롭혀? 압도해야 안 돼. 와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야 안 해? 하지. 우리가 매혹당하는 것은 우리가 매혹당할 본성적인 어그러짐이 있기 때문이지 그 영역을 같이 뭐냐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봐봐. 황금 덩어리가 나타났어. 황금을 여기 있어. 황금이 있어. 근데 저 황금이 나를 흔들어. 저게 나를 살릴 것 같아. 저게 나를 보장할 것 같아. 거기다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황금한테 대고. 어리석다 안 어리석다? 어리석은 거지. 그것은 황금을 바라볼 때 황금 앞에 내 반응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저걸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반응해야지. 황금과 사단 싸움을 해서는 안 되지. 요거는 또 둘째 영역인 거야. 내 안에 죄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영역이면 거기가 사단의 영역이야. 분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구별해서 잘 기록된 성경이 요한 1서야. 나중에 우리가 아마 요한 1서 할 때 했을 거야 이미. 이 분별을 하라고. 그러면 세 번째 영역은 세 번째 영역으로 다루는데 거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야? 그 영역은 내가 무슨 믿음에 뭐 고민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럴 영역이 아니야.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거기서 뭘 해야지?
뭘 해야 돼? 대적해야지. 대적해야지. 서야 한다는 건 뭐야? 흔들리지 말아야지. 대적함으로 흔들리지 말아야지. 됐나? 그러면 대적함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되는 게 다음 페이지 또다시 반복돼. 이 페이지에 13절 또다시 나오지. 뭘 취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반복되는 건 뭐야? 강조지.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달려있다. 네가 대적할 때 뭐로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적하는 거다. 너의 결단이 아니다. 너의 결심, 열심이 아니다. 너의 무엇이 아니다. 네가 피땀 흘리는 게 아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달려있다. 액센트가 어디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럼 뭐야 돼? 14절이야. 그런즉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서서 뭐하라? 대적하라. 서서 대적하라. 그 대적의 싸움은 뭐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14절 밑으로 쭉 깔리는 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그게 뭐야?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밑에 쫙 내가 나열해놨지. 쉽게. 진리의 허리띠. 둘째가 뭐야? 의의 호심경. 셋째가 평안의 복음. 그걸로 신발하는 거.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째가 성령의 검이야. 봐봐. 이걸 쫙 보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작동하냐면 허리띠, 가슴을 보호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여러분 군대 처음 가면 쫙 군장 나오지. 그러면 군장을 쫙 훑어보지. 저게 내 몸에 걸쳐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러면 저 군장이 나를 보호해주고 저 투구가 나를 총알로부터 보호해줄 거네. 거기에 마음이 가지. 근데 봐봐. 이 싸움에 있어 핵심 코드의 악센트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내가 계속 강조하지. 이유가 뭘까? 진리의 허리띠에 있어서 핵심 코드는 허리띠가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돼야 될까? 의의 호신경의 핵심 코드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은 단지 나의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야. 여기에 의는 내가 이 싸움에서 옳고 그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이 전신갑주는 전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옳고 그른 선택을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의지해야지 결정되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할 때 내가 나를 지켜 보호할 수 있어. 됐나?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어야 될까? 하나님의 평안이어야 되는 거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야. 이제 뚫리지? 이제 보이지? 이게 이 싸움의 핵심 코드야. 여기서 다 흔들려. 자기가 진리를 세우고 자기가 진리를 수호하려고 해. 그러면 서서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흔들려.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붙잡아야 돼. 그러면 이게 왜 하필이 허리띠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허리에는 인간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야. 무게 중심이. 내가 강호동이 그 씨름 선수하고 같이 서서 강호동이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호동의 허리띠를 흔들면 흔들려. 왜냐하면 강호동의 무게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무게중심, 다시 말해 우리를 잡고 흔드는 싸움이 어디, 내가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에 걸려 있는 거야. 내가 진리라고 여기고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현장에서 누구의 진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할 때 이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거야. 이게 진리야 아니야? 거짓이야? 이게 거짓이 아니야? 이게 더 진리스러워.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 거야. 그때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세상에서 설득하고 세상에서 진리로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이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야. 호심경이야. 왜 그래?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보호처는 어디야? 가슴이지. 그래서 군인들도 싸울 때 방탄복을 입을 때 어디를 제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심장이지. 심장 같은 곳이 있어. 그게 어디야? 의로움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야. 그 의로움이 지켜지는 핵심 코드는 내가 나 스스로 의를 세우고 의를 추종하고 사단한테 나는 의롭다고 저를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오직 누구의 의를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의. 곧 누구야?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예수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해. 이것만이 나를 지키고 있어. 사단은 와서 나를 계속 형사할 거야. 넌 의롭지 못해. 넌 틀렸잖아. 넌 더러운 생각하잖아. 넌 어제도 말 함부로 했잖아. 흔든다고. 그때 사단을 대적해야 돼. 나는 누구의 의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그러므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야. 됐나? 됐지. 이게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평안도 그래. 나의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야? 하나님의 평안이야. 내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스러울 만한 것을 세워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내 인생이 평화로운 게 아니야.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평안이 오셔서 나를 덮으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덮어주셔야 돼.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지. 오직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마음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야? 방패지. 방패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지. 뭘로 보호해? 믿음으로 보호해. 근데 이 믿음도 뭐야? 내가 잘 믿기 때문이 아니야. 누구의 믿음 때문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지키셔. 맞나? 맞지?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작품, 나의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야.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삶을 지켜낼 수 있어.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고 말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방패야.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네 번째,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야. 투구는 왜 중요해?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부위로 떠오르는데 심장을 보호할 만큼 보호해야 되는 게 뭐야? 머리지. 머리를 보호할 때 왜 그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수많은 불화살이 내 머리를 향해 날아오기 때문이야. 사단은 나를 흔들 때 내 생각을 흔들어. 나를 불안하게, 나를 근심하도록 끝없이 불화살을 쏘아대. 거기에 내 머리를 보호해야 돼. 뭐로 보호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돼.
날 구원하실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난 누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날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내가 쥐어 흔들리고 내가 불화살에 맞아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의 안전함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는 안전하다.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구원의 투구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러므로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마지막이 특이해. 마지막이 성령의 검이야. 곧 말씀이야. 왜 특이해? 앞에 나온 전부는 방어 무기야. 이것만 공격 무기야. 맞나? 핵심 코드를 짚을 줄 알아야 돼. 이것만이 공격 무기야. 싸울 때 이걸로 공격해야 돼. 아니, 성령의 그 말씀으로 공격하여 승리하는 승리가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광야가 중요한 예시야.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칠 때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지. 맞나 틀리나? 맞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구절이 다 어디 나오는 구절이야?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구절이야. 그런데 그러면 말씀의 검 그러지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이 말씀의 검의 중요한 핵심 코드를 말해줘.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현장은 누구의 현장이었냐면 성령의 현장이었어.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드야. 말씀이 누구의 검이 될 때? 성령의 검이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야. 나를 잠깐 봐. 중요해? 왜 그래? 사람들은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보다 말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 마치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책에서 지식을 얻듯이 그 지식을 사용하면 말씀의 지식을 사용하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여긴다고. 아니야.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야.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이 누구의 역사로 내게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할 때. 이 장면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게 에스겔서의 환상이야. 에스겔이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지.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치지.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외칠 때 생기가 와. 같이 와. 이게 곧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야.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생기. 생기가 곧 성령이야. 푸뉴마. 루하. 구약의 히브리어로 루하우는 뭐야? 생기, 바람, 브레스. 야, 이게 성령의 검이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아름다운 예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3페이지.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18절. 누구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현장에 누구의 생기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생기. 그러므로 너는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누구 안에서 기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야. 맞나? 맞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성령이야. 맞나? 맞지?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지. 맞나? 그러므로 기도할 때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 연결 기도가 되는 거야. 나로 누구에게 연결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고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기도. 곧 누구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역사야.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가 누구에게 이르도록? 아버지께 이르도록. 로마서 8장의 표현처럼 우리를 아버지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life in the spirit.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수직과 수평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finally 이 마지막 제3의 영역 속에서도 오직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신갑주가 누구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야. 나의 삶 속에서 싸우시는 이도,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이도, 내게 평안을 주시는 이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야.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나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은 삼위일체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당부하지. 뭐를 당부해? 그러니까 이제 부탁한다. 날 위해 좀 기도해라.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19절이야.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뭐를 담대히 알리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 삼위일체 복음이지. 이게 에베소서지. 이런 삼위일체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야. 이것이 곧 누구 안에서 하는 기도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야.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말씀의 역사, 복음 말씀의 역사가 전해지는 역사. 성령의 생기는 어디에 역사하신다? 말씀에 역사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는 어디에 역사하시는 역사다? 말씀에 역사하시는 역사다.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난다. 생기는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하셔. 맞나? 맞지. 말씀과 성령을 절대 분리하지 마. 그러므로 말씀의 검은 곧 누구의 검이야? 성령의 검이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현장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뭐가 전파되도록? 말씀이 전파되도록. 다른 게 아니야. 이 시대는 자꾸 복을 구할 때 다른 복을 구해. 다른 게 복이라고 여겨. 다른 게 생명이라고 여겨. 아니야. 복음의 말씀이 전파돼야 돼.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이 세워져야 돼. 내가 살 때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그 복음이 삼위일체 복음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이것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이야. 그러면 마지막 4페이지는 끝이야. 21절. 21절은 뭐야? 수평을 펼치는 거야.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게 혼자 하지 않아. 수평으로 해.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해. 수평으로 한다는 것은 뭘 사는 거야? 수직을 사는 거야. 수직을 어디에서 사는 거야? 수평에서 하는 거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역의 삶이 수평에서 일어난다고. 동시에 수직을 세운다고. 이게 에베소서의 끝이야. 삼위일체 복음이 역사하면 나는 수평의 삶을 열어나가. 수평에서 연결돼. 수평에서 연합해. 수평에서 잇대어져. 그것이 곧 뭘 사는 삶이야? 수직을 사는 삶이야. 그래서 수평을 펼치지 마지막은 뭐가 될까? 수직을 세우는 거야. 그게 23절의 축도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직으로부터 수직을 세우지. 수직을 잇대지. 모든 축복과 모든 원동력과 모든 영광이 어디로부터 온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성령은 어디 있어? 여기 안 보여. 그러나 있어. 이게 성령의 사역이야. 우리를 아버지께 연결시키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다? 생기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신을 철저히 감추셔. 그리고 생명샘을 펼치셔. 생명샘이 어디야? 아버지와 아들 예수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역사할까? 봐봐. 원동력이 아버지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 그러면 내 삶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제대로 세워질까? 그게 24절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삼위일체 복음이 생기면 역사하면 나는 굳건하게 예수와 연합해. 누가 연합해? 예수와 연합해. 예수가 모퉁이돌이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는 예수 세례의 인생이야. 맞나? 맞지? 이게 삼위일체 복음의 핵심 코드지. 나의 삶은 항상 누구에게 연결된다? 예수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마지막을 봐봐. 내가 삼위일체 복음을 하고 삼위일체 교회, 삼위일체 기도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든 삶을 사는 현장 속에서 나는 오직 누구를 향해 시선을 맞추고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배우고 누구와 연합하여 걸어간다? 예수.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는 예수만을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의지하여 사랑하는. 예수와의 연합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부흥이 올 때마다 예수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내 삶이 새롭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보혈이 나를 덮어주는 거야. 그것이 곧 생명생인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오는 은혜야. 거기에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셔. 이런 모든 역사 혼자 가지 않고 수평으로 펼쳐서 연합하여 가는 거야. 이게 교회야. 이게 복음의 현장이야. 절 잠깐 봐. 현대 정말 무서운 점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에베소서 마지막 선언이야. 제발 이 길로 가야지 딴 비전을 펼치지 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다른 비전에 이걸 갖다 써먹으려고 하지 이걸 비전으로 삼지 않아. 우리 교회는 선교에 특화된 교회예요. 우리는 사회운동에 특화된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한테 밥 먹이는 공동체예요. 이러고 있다고. 거기에 복음을 갖다 쓰고 거기에 은혜를 구한다고. 그것은 역전된 거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하든지 우리의 중심은 여기야. 오직 누구를 사랑하는 것? 예수 사랑하는 것. 예수한테만 착 달라붙어 있는 것. 예수와 연합이고 예수의 모퉁이돌 사역이야. 교회는 예수의 모퉁이돌이야. 모퉁이돌 사역이야. 거기서만 사랑과 평안이 흐르는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는 끝없이
중심의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회복하고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 거야. 오직 누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므로 모든 은혜는 그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수평으로 모든 복음을 알리고 같이 복음에 기도를 하며 같이 이 길을 걸어간다고. 이게 교회라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축도라고. 우리는 복이라고 여긴다면 이걸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축도로 에베소서를 끝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정말 중요한 핵심 코드는 복음은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복의 본체며 복의 근원이시다. 그걸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풀어낸 거야. 나의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중심이 확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일어나는 모든 중심에 에베소서의 이 진리가, 이 빛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에베소서의 복된 삼위일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중심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